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버림받았어도 예수님을 붙들면 그 버림받은 인생이 보배로운 삶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걸 믿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를 믿으면 맛도 달라지고요, 향도 달라지고요, 컬러도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이 포도주로 분자식이 바뀝니다. 본질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이것이 은총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늘 살아있기를, 이 믿음이 늘 생명력 넘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체적으로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한 가지 오해가 풀립니다. 아하,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었어. 이 오해가 풀립니다. 여러분, 이 오해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풀렸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무엇을 내가 먼저 해야 될지 삶의 우선순위도 분별합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나, 뭘 마셔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비록 그렇게 또 못 산다 할지라도 분명한 인식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내면 속에서 샘솟듯이 흘러나와요. 어때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예수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 들이밀으면 바뀔까요? 정말 탁월한 정치인이 나타나서 정치를 잘하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돈이 많으면 좀 바뀔까요? 아니, 법을 좀 강화시켜서 아주 강력한 법 집행을 하면 세상이 변할까요? 조금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예수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예수화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절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의 소중한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속에 가장 좋았던 시절은 가장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때다. 목사님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소명을 받고 목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가장 믿음이 좋았는데, 그때가 자기 생애 속에서 가장 행복했고, 그때 가장 풍성했고, 그때 가장 탁월했고, 그때 정말 활력이 넘쳤고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찬송이 끊이지 않았고 평강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제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풍성하며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능력이 있으며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활력이 넘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정말 희망이 넘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의 심령을 예수화시켜 나가는 이런 영성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예수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희망이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 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리빙스톤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예수는 살아있는 돌이야. 리빙스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리빙스톤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께 나아간다면 너희가 코너스톤이 된다.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리빙스톤이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코너스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삶의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이런 축복의 인생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런 은총의 시간이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산돌, 최고의 모퉁이돌,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부딪히는 돌, 바위. 바위라는 말은 이게 페트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돌 얘기를 많이 했을까? 한 본문 속에서 어쩌면 본인이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거든요. 너 개반데 너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관심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이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 또 독특한 표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본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신령한 집을 세워라.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한이라는 말을 써요. 사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에는 신령한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가 함축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체들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후에 바울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베드로가 확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3,000명씩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강력한 불의 혀와 같이 강한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예수로 완전히 묶이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이 있었던 경험 때문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젖, 신령한 집이라는 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리빙스톤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코너스톤이 가능하냐? 모퉁이돌이 될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이 뭐냐? 살아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함께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장하자. 여러분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가 분명히 기억해라.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성장하기 위해서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것은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버릴 것들이 뭐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고 취할 것이 있다면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버리는 겁니다. 성장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버리는 거예요. 버릴 걸 버릴 줄 알아야 성장이 되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성장이라고 말을 썼을 때에 그것은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너희가 버릴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것이 있다면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소명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정말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버릴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이런 영성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취해야 되는지, 정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장을 원한다면 귀한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고 사모할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다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에 봄이 돼서 지금 생기가 넘칩니다. 그렇죠? 거리에 나가면 막 모든 대지에 푸르름이 가득하고 정말 봄의 생명력이 막 용트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생명력을 느껴요. 살아있는 곳에서는 성장이 보이고 생명력이 느껴지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데 성장이 없다면 이건 굉장히 비극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성장이 있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성장의 아름다움처럼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아이가 뒤집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엄마 아빠는 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 납니다. 사진 다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다가 기기 시작하면 이야 겼다. 그러다가 걸었다. 아이고야 이거 걸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난리가 납니다. 그 성장의 모습 속에서 부모들이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마치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는데 뒤집고 걷고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느끼는 그 감동 이상의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성장할 때에 그 역동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코 흘리게고 예수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고 아직도 코를 닦아줘야 되고 내 맘대로 안 해주면 막 울고 짜증내고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이거 아직도 미성숙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영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근히 믿음 생활하지 맙시다. 믿음 생활 근근히 하지 맙시다. 겨우 내 믿음 하나 지키려고 여러분 그렇게 근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돈 없어도 근근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그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근근하게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근근하게. 건강도 그래요. 근근하게 겨우겨우 자기 하나 어떻게 겨우 버텨내고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고 성장하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세우고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넣어주는 이런 영성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날마다 나이가 들어서 모습이 쭈그러져 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여러분 겉사람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청년인데도요
80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80인데도요 30대 청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되실래요? 우리 김종령 장로님이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제가 가끔 그래요. 어떻게 김종령 장로님이 이제 70이 넘으면 50이라고 해도 다 맞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우리 친구한테 자랑을 했더니 조금 기다려봐. 주변에 사람들이 그러는데 75가 되면 딱 꺾인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청춘을 향하여 달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근근하게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이런 영성이 아니라 기저귀 차고 아직도 코 올리기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해내면서 하나님께 더 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기형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식물들이 클 때 기형적으로 자라나는 식물들이 있어요. 성장할 때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 기형적인 게 값이 비싸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쭉쭉 성장을 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목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좋은 나무를 기둥으로 쓰려면 쭉 자라난 나무를 택합니다. 삐뚤삐뚤 꼬부라진 나무는 제목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쭉 성장해야 돼요. 반듯하게 성장한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선택과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형적으로 변하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기형적으로 만들려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많은 시험을 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면서 기형적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향기 물씬 풍겨나고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합시다. 아멘. 10년 믿은 성도보다 20년 믿은 성도가 믿음이 더 장성한 모습이어야 되고, 여러분 20년 믿은 성도보다 30년 믿은 성도가 믿음이 장성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내가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뭐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데 장성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릴 때의 삶의 모습은 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4절 5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래요. 예수께 나아가래요.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람에게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택했다. 그래서 가장 보배로운 산돌로 만드셨다. 누구를? 예수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산돌이신 리빙스톤 되시는 예수께 나아갈 때에 그 예수가 연합하면서 우리에게도 리빙스톤 산돌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예수께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가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갈 것인가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헤맬 때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은 예수께 나아갈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나가는 자들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게 성도예요. 몸이 아파요? 예수께 나가야 돼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아, 내 모습을 나도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럴 때 여러분 예수께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이 곤고할 때 예수께 나갈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슬플 때에 예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용서가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예수께 나갈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평강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바로 그때가 내가 지금 예수께 나갈 때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리빙스톤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신실로 리빙스톤 돼서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라.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너에게 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께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예수께로 나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예수께 나간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으로 만들기에 부족하지 않은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라. 사도 베드로의 간곡한 소망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예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사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6절 7절입니다. 이 6절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 보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체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 또 하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 코너스톤입니다. 주요한 머릿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표현이 좀 다른데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께로 가면 너희가 예수화되면서 너희의 인생이 아주 중요한 코너스톤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요한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모퉁이 돌이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내 인생 버림받은 인생 같다고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난 버림받은 것 같아. 여러분 결국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버림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보배로운 모퉁이 뜰이신 예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가장 주요한 코너스톤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봐도 목사님 나 버림받은 인생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시면 여러분 가장 보배로운 머릿돌이 됩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머릿돌이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슬프고, 야,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내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끝났어, 모든 것이 절망이야, 좌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런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정말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 속에서요,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뀌어놓을 수 있는 몇몇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 잘 만나면 금수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금수저가 많지 않죠. 그렇죠? 다 흙수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 잘 만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잘 만나셨어요. 잘못 만났으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부모님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감사합니다. 저 낳아주셔서. 이렇게 어버이줄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렇게 좀 고백할 수 있는 영성도 은혜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 부모 잘 만났으니까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나가지고 좀 켜가지고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팔아먹어요. 자, 그런데 내 생각할 때, 나는 부모는 잘 못 만난 것 같아, 끝났어, 나는 뭐 흙수저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요, 친구만 잘 만나도 인생이 다 뒤집어집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요, 인생 확 뒤집어 버려요. 그래요? 좋은 스승을 만나도 인생이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인생이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정말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어떤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로또예요. 정말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돌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버림받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보배로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 같은 삶이지만은 정말로 가장 보배로운 코너스톤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굳게 전진하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막 가득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스토리로 쓰여졌을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여러분, 어쩌면 버림받을 뻔한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자녀들을 다 불렀을 때에 그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 왔는데 다윗이 빠졌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것도 막내인데, 내리사랑이라는데 왜 이랬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전무후무한 가장 성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시편 속에서 수없이 많은 다윗의 찬양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거기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노예입니다. 애굽에서 정말 호론단신으로 노예 인생이 되어서 희망이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보배로운 주요한 모퉁이돌로 요셉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이 코너스톤이
가장 보배로운 코너스톤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이야기할 때 그의 어머니의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나카가 그렇게 끊임없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지적 욕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마니귀에 빠집니다. 마니귀에 빠지면서 거기서 뭔가 좀 정착을 하는 것 같다가 그만 거기서 실망을 하고 또 방황하기 시작하는 이 방황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팡탕한 삶을 살아가고 사생활을 낳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우동통이 속에서 헤매다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지만은 이 당시의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책을 들고 읽어라. 그가 성경을 펼쳤을 때 로마서 3장 13장 13, 14절을 보게 됩니다. 그 본문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삭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으로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집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바울 이후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고의 존경할 만하고 최고의 지적 탁월성을 드러낸 신학자가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어요. 마니귀에 빠져서 방탕하고 사생활을 낳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대지의 생명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에스겔 30장에 가면은 그 마른 뼈다귀들을 향하여 대언할 때에 그 뼈다귀들이 일어나면서 큰 군대를 형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마른 뼈다귀 같은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땅에서 내가 소외된 것 같고 외롭고 버려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예수 안에서 다시 세워서 마음의 우울함이 다가올 때 우울함을 거부하고 좌절과 절망의 전차가 내 인생을 치고 들어올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밀쳐내면서 십자가의 군사로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정말 많은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욕했습니다. 겉에서는 앞에서는 그렇게 삭개오에 대해서 고분고분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삭개오를 욕하는 거. 삭개오를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날마다 삶의 놀라운 변화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만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보지 못했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떠지고 인생이 예수의 제자로 변해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실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놓으시는 능력이십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자꾸 스스로 부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모퉁이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에게 응답됐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절망 속에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모퉁이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반전의 인생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모퉁이 뜰로 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짓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내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예수께 나감으로 모퉁이 때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